우리가 지난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웃사랑이 첫 계명이었죠. 가장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가장 긍정적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또 10계명에 대한 계명에서 더 잘 익숙하고 더 많이 알려진 유명한 계명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6계명과 다음 주에 보게 될 7계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이 막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은 상상수훈에서 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한 사례로 주님이 이 두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6계명과 7계명의 내용을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6계명과 7계명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왜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했는지, 그리고 참 이 율법,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제 6계명을 읽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에 이 부연 설명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6계명과 7계명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간단한데 사실은요, 이 두 계명에 있어서는 세부 율법이랄까, 세부적인 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참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가 뭐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빼앗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율법은 더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5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왜 주님은 그들의 해석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일단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이 생명에 대한 관점, 생명에 대한 시각이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이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을,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죽이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가장 구체적으로 세부 율법이 출애굽기 21장, 또 민수기 35장, 신명기 22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나와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과실치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이 지금 뭐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야생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그건 법으로 뭐 규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짐승, 여기서 이제 가축인 소가 예를 들었는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짐승이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승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만약에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되면 그 주인도 같은 형벌을 받으라. 여러분, 요즘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애완견 그 문제가 있어요. 요즘 한국은 한참 이걸 입법화해야 된다는, 미국도 법이 있나요?
애완견에 대한 법이 왜냐하면 그 애완견들 중에 실제로 최근에도 한 소년 어린아이를 물어서 이게 죽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게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이제 대형견이라는 그 기준과 대형견은 항상 입마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지금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적에는 배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 이 21세기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법이 아직 없어요. 이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참 놀랍죠. 율법에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짐승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 우발적인 살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베는데 도끼달이 그냥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 밀쳤는데 생각지 못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살인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 또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안전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 안전망을 설치 안 해서 혹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가 너에게도 돌아간다. 여러분, 이 건축할 때 이 안전사고에 대한 법도요 19세기만 해도 없었어요. 참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이 그만큼 이 이웃의 남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정말 시대를 앞서간 법들이에요. 이 법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깨닫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또 이거 위에도 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피해 복수. 피해 복수, 이제 그 복수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또 정당한 또 이 살인이 있어요. 합법적인 또 살인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제 법이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 시대에도 정당 방위라는 것이 또 있어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살인할 때,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뭐 교통사고도 술을 먹고 음주사고를 했느냐, 정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했느냐, 아니면 실수했느냐, 보복 운전을 했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든가 그게 실수든 사고든 아니면 고의로 했든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은 다 뭐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5계명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뺏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비유할 때 손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발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생명을 바라보는 일단 관점부터 차이가 틀려요. 주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창조에서 찾아오죠. 창조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창조가 되었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하죠?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우리는 육체의 건강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이 강건해요. 마음이, 심과 영이 강건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거니와. 잠언에서도 심과 영이 강해지면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병을 이기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심과 영이 강건해지면 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단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제가 이제 적당한 표현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사람의 존엄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그 존엄성에는 신체도 들어가요, 육체도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도 들어가요. 그 사람의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 그의 마음, 그의 인격, 이 모든 것을 해치는 행위가 곧 살인이라. 그게 곧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홈을 내고, 이것이 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늘 산상순에서 예로 드신 거예요. 이그젬플, 사례예요. 이건 많이 한 게 아니라 사례로 뭘 드셨어요? 아까 그 구약 율법을 다 배제하신 게 아니에요. 안전사고도 아마 주님은 가르치셨을 거예요. 과시치사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거,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이 심판이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형제에게 노한다, 성내는 사람마다, 화내는 사람마다. 화내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말하는 자마다. 이 나가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그냥 그 우리말은 골빈, 머리가 텅 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말은 이거 히브리의 욕설이에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뭐죠? 야, 이 강아지야. 지금 이 말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욕설이 나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나가 원래 뜻이 머리가 텅 빈 미련한 뜻인데, 그러면 같은 말인가? 아니요. 이 미련한 말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모로스라는 말인데, 이 모로스라는 말은요, 미련한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미련한, 불신앙을 가진, 이건 종교적인 정죄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 정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 불에 들어간다. 특별히 정죄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셨어요. 지옥 불에.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까 미련하다 욕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너는 불신앙이야. 정죄를 하고 있어.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 사도 요한이 했던 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불에 가요. 심판을 받아요. 사도 요한도.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5계명에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뺀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사건, 실수, 뭐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 사람의 육체로 비유를 하자면 혀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속담에 촌철살인이라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으면 가슴 아파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아, 몰라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말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누라. 그렇죠. 이미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남편을 가장 아프게 할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딱 찌를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교회에서 서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신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이 말하면 확 돌아버릴 거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살인이라.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그 밑에 23절과 26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예배예요. 또 하나는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서로 화해하라. 여기 보면은 화목하라, 24절에 화목하고 25절에 사화하라 번역을 이렇게 됐는데 단어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조정하고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실제로 온유한 마음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하라. 자, 주님의 교훈이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해요.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우리에게 그걸 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교훈이 되지요. 그리고 또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을 또 하나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부연 설명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대목만 그 밑에 14절 15절에 설명을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형제를 용서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를 용서하리라. 요 대목만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너가 한 그대로 하나님도 하시겠다. 자, 여기서 이제 설교를 클로징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클로징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더 큰 좌절과 죄책감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우리가 출발을 율법에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죠. 제가 말할 때 율법, 전통적인 그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 해석하는 게 지금 주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율법은요,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아까 구체적인 안전사고, 사람과 같이 사는 짐승이 살인하는 거,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율법도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을 가르친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3절에는 고의로,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심지어 내 제단 앞에 있을지라도 잡아다가 그를 죽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발적으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일부러 고의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음모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고의로, 마음에 이미 고의가 있으면, 일부러 그랬으면 제단에 있을지라도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민수기 35장 22절에 보면 악의로, 악한 의도로, 아까 고의란 말과 악한 의도도 좀 비슷해요. 악한 의도로. 신명기 19장 4절 보면 원한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원한과 악한 의도는 조금 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편의상 이것도 참 구분하기 어렵지만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아까 말한 그 꼭 칼 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아프게 해야지, 인격을 모독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출발이 되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왜 생길까요? 자,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가장 많은 퍼센티지, 가장 많은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뜻 안 따라주죠. 나 무시하고 나 인정하지 않고 내 말대로 안 해주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교만으로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 미워할 때 뭐 때문에 미워했죠?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다른 사람 다 나한테 인사하는데 아니 이것이 지가 뭐라고 나한테 고개를 안 숙여요. 여러분 이유가 그거 하나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나한테. 근데 거기서 더 나와서 그 사람만 미워하면 모르는데 내가 이 민족을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자. 음모를 세우고 장대를 세워놓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하나만. 근데 그 출발을 보세요. 참 어이없어요.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그거 하나로. 근데 그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질투심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요 말 한마디. 다윗이 한 말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거기가 그것이 그냥 미웠어.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 시기심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고의와 악한 의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까 원한. 그래서 원한은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리고 내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에서 너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자마다 또 자기도 비판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그렇죠.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나를 비판했어요. 나를 지적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는 너는 잘해? 하나 지적당하면 우리는 두 개는 찾아야죠. 두 개만 찾나요? 한 10개도 찾을걸요. 마음에 내가 먼저 공격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원한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또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상담학과 심리학에 도움을 좀 받자면 여러분 피해의식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남한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별일도 아닌데 또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근데 미워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요.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별거 뭐 인사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참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보증을 잘못했든 뭘 하든 확 다 말아먹었어요. 게임을 했든 마약을 했든 도박을 했든. 이건 시기심도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도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좋은 말이 나와요? 이 왼수야.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너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다 너 탓이야. 근데 그게 살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를 뭐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마지막 이유 때문에 제가 맥이 딱 풀리면서 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율법은 분명히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말한 교만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유 없이가 이유예요.
이유 없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냥 뭐 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아니 물론 그 근본 뿌리를 들어가면 뭔가 있어요. 아까 인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이쁘면 밉잖아요. 별로 안 미워요? 나보다 머리 많으면 살짝 거슬려요. 난 내 머리인데.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입 밖으로 말하기도 좀 쪽팔린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좋아할 때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도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좋아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싫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맥이 딱 풀려요. 이유 없이 나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내가 바꾸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만 내가 조심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 돼요.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냥 이유 없이 미울 때가 있지 않아요?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율법에서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내는 것이 아까 심판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내지 않는 것이요 용사보다 나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내고 살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아까 이유 없이 싫은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가 했던 말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가 우리가 선생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저도 그 말 붙잡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실수가 없어요. 나 원래 그럴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처를 입고 있더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입 밖으로 다 내놓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좌절이 있어요. 율법에서도 분명히 마음을 강조했어요. 고의로 악한 의도로 원한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의를 갖지 말아야죠. 악한 의도를 갖지 말아야죠.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게 되더냐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자꾸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더 깊은 의미를 보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그래서 여러분 또 그 밑에 자 23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살짝 좀 이게 이 본문이 어색하다라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앞에서 22절은 그 형제에 대해서 성내지 말라 나가라고 욕하지 마라 미련한 놈 모로스라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근데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사실 매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22절과 23절은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22절은 내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 이 정죄하고 저 나쁜 놈. 근데 23절은요 상대가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상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은요 예배 올 때도 생각나요 안 나요? 그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생각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픈 말 했던 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이미 천국 시민이세요. 얼굴만 봐도 나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전에 했던 말 무슨 레코딩에 가서 틀어주는 것처럼 그대로 생각 안 나요?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은요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내가 원망 받을 만한 일은 생각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공부하면서 나중에 좀 깨달았는데, 사실 23절에서 중요한 말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고 더 중요한 말은 생각나거든이라는 말이에요. 생각나거든. 아까 했죠, 우리는 우리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책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거늘 그러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직 나를 심판하신 일은 오직 주님뿐이라, 예수뿐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게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 말할까요? 그게 바로 너의 교만이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너의 죄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지금 이게 살인하는 죄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면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조심해서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교훈일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지금 주님이, 우리가 또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험한 말 들은 사람은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생각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그 말 한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화해하러 가요? 어떻게 사과하러 가요? 사과하러 어떻게 가요? 내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모르는 걸 어떻게 화해를 하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26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과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지 깨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알고 고의로 악한 의도로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라는 생각조차가 안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게 늘 두려운 거죠. 내가 그런 의도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화해하겠어요? 사실 이 5계명을 여러분 지키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살인이야, 그것을 아는 것으로 지키는. 어이구 놀래라. 아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생명 빼앗는 그 율법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분노를 화를 표출하고 정죄하고 모독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6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6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오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상처 입히면서. 집에서 돈도 안 벌면서 애들 교육을 왜 이렇게 시켰어? 이것도 살인하고 있다. 옆집 남편이 이렇게 유능해서 돈도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이고 인격 모독하는 말 얼마나 자주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특히 이건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믿음까지 연결시켜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영역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영역만 가지고 율법을 해석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만 이것만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 오직 하나님, 그럼 다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처음 해석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좀 어렵긴 하지만 싫어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약간 틀려요. 또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이에요. 갚아주려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싫어하는 어려운 마음은 거기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하고 싶은 거, 이건 그냥 싫어하고 어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참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 했지만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가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더 나빠져요. 위선적이라고 하고. 근데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보세요. 실제로 죽이려는 행동, 그러니까 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우리가 중상하고 음모를 세우고 험담하고, 이것은요 마음까지 우리가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마음을 갑자기 선하게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적어도 실제로 실행하는 말과 실제로 실행하는 행동은 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확 열리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인격을 모독하고 험담하고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때로는 저 사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들었다고 실제로 칼을 들고 찾아가서 총을 들고 찾아가는 건 다른 문제죠. 마음까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도 실제로 표현하는 건 절제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하는 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목사님 다 아까 이제 목사님은요 하면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런데 한참 헌담하다가 그래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스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줄어요. 언젠간 저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 손으로 하려고 하는 거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순종. 마음까지 변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동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25절에 그 비유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이 고발하는 자라는 말도 사실 그 생각나게 하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있죠.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기 전에 난 몰라요. 고발하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깨달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이에요.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화해하지 않으면 너가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게 뭐죠?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았더니 1만 달란트 용서해준 그 주인이 불러다가 다시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과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죠? 내가 한 말로도 하나님한테 신문을 받는 거예요. 너 그때 왜 이렇게 말했냐? 아까 했지만 생각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생각이 났다면 말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한 말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고소당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법정에 고소한 걸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이 소송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늘 법정에 내가 소송합니다. 내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내가 실수한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위하여 내 손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내 입으로 그를 똑같이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 법정에 가지고 가요. 근데 그렇죠. 하늘 법정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풀어주죠. 이건 뭐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근데 기억만 해도 도움이 되죠. 아까 했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순종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도움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바탕 위에 그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했어요. 적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말과 행동을 내가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인격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을 지금 마음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단하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절제하고 중단하는데 도움이 돼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하늘의 법정이 서 있어요. 지금 내가 고소했으면 나도 내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할 수 더 편해질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참 우리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했지만 이유 없이 미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미워하는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때로는 내가 말하기도 좀 창피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까 했지만 나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아서, 나보다 코가 더 높아가지고, 나보다 키가 커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나를 보는데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아는 척을 안 해. 이 사람 내가 뭘 했는데 인정을 안 해.
내가 뭐 말만 하면 무시해. 들어먹지를 않아. 근데 또 하나, 내가 부탁했는데 또 안 들어줘. 부탁한 거 안 들어줘도 미워요, 사람이. 이런 마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다스려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선을. 그래서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이 6계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11절 자막이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말은 생명.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분명히 주의 계명은 부정명령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명령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다음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다음 선행을 하고 주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적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주세요. 일단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적어도 생각나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면 붙잡으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 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생각났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요 점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걸 성경이 표현하는 완악해져가는 마음, 목이 굳어져가는 마음. 한번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점점 굳어져요. 더 굳어져요. 점점 내 자신,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합당해. 점점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정당화시켜가더라고요. 가슴을 치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집중해요. 생명을 사랑하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가정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생명을 사랑해요. 말로도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지 않고, 상처 입히지 하는 말, 우리 입에서 정말 불가능하지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거든 결단하고,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구나, 그걸로 근신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성내는 그런 공동체라면, 늘 살인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한다면, 저도 요즘 많이 깨닫고 반성하고,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감동된 대로 우리가 7명이서 악수도 하지만 웃으면서, 진짜 웃으면서, 일부러라도 근육을 당겨서라도, 원래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진짜 멋있는 것도 아세요? 또 원래 잘 웃는 사람은 평상시 웃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잘 안 웃던 사람 누굴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웃으면 그 웃음이, 그 기쁨이 생명을 사랑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을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